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네. 부처님 당시에 코삼비라는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코삼비. 처음 들어보시죠? 네. 예, 코삼비라는 도시가 있었대요, 옛날에. 근데 그 코삼비에는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답니다. 코삼비라는 도시에. 근데 코삼비에 있는 스님들이 굉장히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졌대요. 아주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그 사람의 말이란 게 그러지 않습니까? 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말이 막 이 말 저 말 오고 가면서 다툼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싸움이 펼쳐지면서 그 코삼비에 있는 스님들이 양쪽 파벌로 나누게 되어지고 서로 분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경전을 보면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처님은 화합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화합이란 말을 소중하게 여기셨는데, 그 우리가 부처님과 부처님께 가르침과 스님네께 귀합니다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 법, 승, 삼보에 귀합니다 하는데, 이 승이 승가의 준말입니다. 승가. 인도 말로는 쌍가라고 해요. 쌍가. 예? 뭐 저기 어디에 무슨 상가 그거 말고 예?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쌍가는 화합된 물이란 뜻이에요. 화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는데, 코삼비에 있는 스님들이 이제 분열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싸우지 말아라. 화합해라. 화해해라.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부처님 말도 안 들어. 예? 왜 그래? 예? 예나 지금이나. 예? 그 중생들의 번뇌는 똑같아요. 부처님이 사람을 보내서 싸우지 말아라, 화해해라, 화합해라 했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그 부처님이 두 번째로 또 사람을 보내요. 예? 말을 안 들으니까. 화해해라, 화합해라, 싸우지 말아라. 두 번째 보냈는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부처님이 세 번째 보냅니다. 세 번째 사람을 보냈는데도 화해해라, 싸우지 말아라, 화합해라. 세 번째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참 중생들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들어요. 예? 부처님의 제자이면서 스님이면서 말을 안 들으니까, 자, 뭐든지 이제 3세번이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직접 나섭니다. 코삼비에 직접 다 나타나셔서 이제 스님들을 모아놓고 싸우지 말아라, 화해해라, 화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스님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쪽 가서 부처님께서 싸우지 말아라, 너희들이 포용해라, 너희들이 좀 양보해라. 그러면 이 스님들이, 부처님,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부처님 피곤하실 텐데 저기 가서 그냥 좀 쉬십시오. 예? 이런 건방진. 예? 그러니까 또 이쪽은 말을 안 들으니까 또 저쪽 가서 너희들이 양보해라, 화합하라, 화해해라, 싸우지 말아라. 그쪽에서 뭐라고 해요? 부처님 자꾸 신경 쓰시면 부처님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이 안 좋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멀찌감치 떨어져 계십시오. 좀 쉬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다 그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항상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렇게 중생의 번뇌가 깊구나. 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고 부처님이 좋아서 출가한 스님들조차도 부처님 말을 이렇게 잘 안 듣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구나라고 굉장히 이제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당신의 다 싸우는 제자들을 보면서, 참 여기는 번잡하고 혼란스럽고 편안하지가 않구나. 여기에 내가 굳이 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좋은 벗이 있으면 좋은 벗과 함께 그 길을 가라. 하지만 좋은 벗이 없고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면 그냥 홀로 가라. 묵묵히 홀로 가라. 저 코끼리와 같이 묵묵하게 자기 길을 홀로 가거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코삼비를 떠나서 깊은 숲속에 들어가십니다. 나는 저 어리석은 무리들과 함께하지 않겠노라. 차라리 내가 이 숲속에서 홀로 지내면서 오로지 내 마음을 편안히 다스리겠노라 결심하시고 숲속에 들어가시죠. 숲속에 다 들어가셔서 이제 혼자 계시지 않습니까? 예? 숲속에 딱 들어갔을 때 코끼리 한 마리가 있었대요.
큰 코끼리가 있었는데, 여러분 코끼리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예? 코끼리 아저씨는 뭐가 손이에요? 와, 다 아시네요. 예. 이 코끼리 아저씨가 부처님을 보고 짐승인데도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존경심을 일으킵니다. 예, 축생조차도, 짐승조차도 그 부처님한테 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립니다. 서커스 출신인가? 예? 부처님한테 다 절을 올려요. 예? 그리고 부처님을 옆에서 시중을 합니다. 경전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먼저 부처님이 머무르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큰 잎이 달린 나뭇가지를 꺾어서 코로 그 나뭇가지를 쥐고 부처님이 이제 거처하실 곳을 깨끗하게 빗자루질을 했대요. 촥촥 빗자루질을 하고 부처님이 배고프실까봐 이제 숲속에 가서 뭐 망고라든가 뭐 그 무슨 야생 과일 같은 얼마나 영양가 많아요. 그걸 잔뜩 따다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코끼리가. 그리고 또 낮에 더울 때는 큰 잎이 있는 그런 가지를 이용해서 부처님께 부채질을 해드립니다. 예, 이 시대에 그런 코끼리가 있었으면 세상에 이럴 수가 아마 이런 데 나올 텐데. 그리고 밤에는 사나운 짐승이 출현할까봐 부처님이 쉬고 계실 때 밤에 이제 수면에 취했을 때 그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코끼리가 보초를 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부처님을 시중하는 거예요. 야, 짐승이 사람보다 나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짐승이 사람보다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원숭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 원숭이가 코끼리가 하는 걸 가만히 보는 거예요. 예? 야, 코끼리가 저렇게 부처님을 열심히 시중하는 걸 보니까 이 코끼리도 자기도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나도 뭔가 뭐 부처님인지 아닌지 원숭이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저 코끼리가 저 잘생긴 남자한테 저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뭔가 나도 뭐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저분한테 뭘 올릴까, 뭐 어떤 시중을 들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나뭇가지에 벌이 없는 벌집을 하나 발견합니다. 벌이 없는 벌집에 막 그냥 꿀이 가득할 거 아니에요. 막 로얄 젤리 막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로얄 젤리 드셔보셨어요? 예, 나만 못 먹었구나. 예, 그래요? 예? 예. 자, 그 꿀이 잔뜩 있는 그 벌집을 나뭇가지를 이제 떼다가 그 바나나 잎에다가 그 벌집, 꿀이 듬뿍 담긴 벌집을 다 이렇게 그릇처럼 이제 감싸서 넣은 뒤에 이 원숭이가 부처님한테 다 공양을 올립니다. 부처님이 막 끽끽거리면서 이제 꿀에 딱 올렸겠죠? 부처님이 딱 보시더니 예, 그죠. 분위기상 안 드실 것 같죠? 안 드셔. 까탈스러우셔. 예. 딱 안 드셔요. 그 원숭이가 당황하는 거예요. 왜 안 드시지? 왜 안 드시지? 그 가만히 봤더니 그 벌집에 알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었대요. 그 부처님이 이것 때문에 안 드시는구나. 원숭이가 이렇게 머리가 좋았을까? 예. 이 원숭이가 그 알을 이렇게 떼내고 다시 부처님한테 올렸더니 그때 부처님께서 그걸 아주 맛있게 잡수셨대요. 입에 침이 고이네요. 입에 침이 고여요. 그래서 이제 맛있게 이제 드시니까 원숭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예? 원숭이가 너무 기뻐서 나무 위에서 막 기뻐서 혼자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다가 나무에서 떨어졌어. 예?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밑에 뾰족한 나뭇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몸이 박혀서 죽어버렸대요. 죽었어. 부처님한테 뭘 올리고 꿀을 올리고 좋아서 날뛰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예? 차라리 올리지나 말지. 예? 아니 죽었다는데 웃음이 나와요? 참 각박하네. 예? 자,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무리는 어떡하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마무리는 훈훈하게. 원숭이가 뛰놀다가 밑에 떨어져서 죽었는데 부처님한테 꿀공양을 올린 그 강력한 선업의 힘으로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났답니다. 야, 마무리는 훈훈하게. 야, 꿀 한 방에 천신이면 남는 장사다, 진짜. 예? 그러니까, 예? 자, 어쨌거나 이와 같이 이제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난 이 원숭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경전에 부처님하고 원숭이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부처님하고 원숭이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가 부처님한테 꿀을 올린 이야기가 다른 경전에 또 다른 새로운 에피소드가 또 펼쳐지는 게 있습니다. 어느 바라문이 있었는데 이 바라문이 굉장히 큰 부자였대요. 굉장히 큰 부자고 세상에 아주 이제 가지지 못한 게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자식이 없는 게 한이었대요. 자식이 없는 게 한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바라문이 생각하기를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아들이 없구나, 이렇게 자식이 없구나, 예? 내가 복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항상 복 짓는 걸 좋아했대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 중생들 보면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죠.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조상만 탓해요. 부모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그렇잖아요. 남 탓하잖아요. 근데 이 바라문이 굉장히 또 지혜가 있었나 봐요. 안 되는 거, 부족한 거는 누구 탓이다? 내가 복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 복 짓는 걸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하루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분들을 모시고 공양을 올렸대요. 이제 부처님과 제자분들에게.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양을 올리는 거, 보시라고 하죠. 베푸는 거. 공양을 올리는 거는 강력한 선업이 된답니다. 힘들고 괴롭고 병이 든 사람한테 공양을 올리는 거. 그리고 부모님이나 지혜로운 스승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부처님이나 거룩한 스님들에게,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릴 때 강력한 선업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스님들을 초빙해서 이렇게 공양을 올렸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공양을 다 드시고 나서 이제 바루를 들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절로 돌아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항상 공양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바리떼라고 있죠. 예, 이제 동양 그릇이라고 하죠. 이제 거지들이 쓰는. 근데 우리 스님들한테 동양 그릇이라고 하면 안 돼요. 바리떼라고 하거든요. 큰 바리떼를 들고 10명이건 100명이건 1000명이건 일렬로 걸어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막 그냥 막 서로 뒤섞여가지고 막 우왕좌왕 걷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맨 앞에 서시고 각 먼저 출가한 순서에 따라서 일렬로 서서 절대 주변에 두리번거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좌우를 두리번거릴 수 없습니다. 오직 일렬로 땅바닥을 보면서 마음을 챙기면서 다 일렬로 걷죠.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이제 일렬로 바루를 들고 일렬로 절로 돌아오시는데, 그때 원숭이가, 연못에서 놀고 있던 원숭이가 부처님이 다 걸어가는 모습을 봐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원숭이조차도 감동을 받아버리네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부처님한테 뭔가를 바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으려고 몰래 이렇게 짱 박아뒀던 이렇게 벌집을 하나 꺼내옵니다. 벌집을 꺼내와서 자기 딴에 그게 제일 소중한 거겠죠. 자기 먹으려고 부처님께 다 이렇게 공양을 올려요. 그 부처님께서 다 그 원숭이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그 벌집을 받아서 옆에 있는 제자에게 이걸 물에다 희석해서 스님들한테 공평하게 이 꿀물을 나누거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의 이제 건네준 벌집을 받아가지고 원숭이가 공양을 올린 거죠. 원숭이가 보는데 앞에서 그 벌집을 잘게 이제 뜯어내가지고 이제 물에 희석을 해서 거기 있는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평하게 꿀물을 이제 공양을 한 뒤에 이제 원숭이 앞에서 그걸 달게 마십니다. 그 원숭이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또 뭐 했을까? 예? 또 뭐 했을까? 또 뛰노라. 네? 또 좋아서 막 뛰노라. 예? 그 원숭이는 왜 그럴까? 예? 좋으면 아이 좋아라 흐뭇하고 이제 집에 가서 조용히 쉬지, 또 좋다고 막 뛰어놀다가 연못에 빠져 죽었대요. 연못에 빠져 죽었대요. 예? 자, 근데 마무리는 어떡하게? 마무리는 훈훈하게. 자, 그 바라문이 항상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고 했죠. 뭐라고 했죠? 그 아들이 없는 거. 죽자마자 부처님께 공양 올렸던 강력한 선업의 힘에 의해서 그날 아침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던 그 부잣집 바라문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예, 괜찮다. 예? 예? 자, 그래서 아들로 태어나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크다가 결국 이제 부처님, 이제 자기가 전생에 원숭이였을 때 부처님한테 꿀물을 올렸잖아요. 벌집을. 그때 인연으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중에 깨달음을 얻은 큰 성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부처님 경전에 이제 그것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하고 원숭이가 인연이 깊어요. 그래서 원숭이가 부처님께 꿀을 올렸다, 벌집, 꿀을 올렸다, 이걸 사자성어로 원후봉밀이라고 부릅니다. 원후는 원숭이란 뜻이고요. 봉은 밭들봉, 밭이다라는 뜻이 있고요. 밀은 무슨 밀? 꿀밀입니다.
다 아는데 대답 안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원숭이가 그래요. 꿀을 바쳤다. 부처님께 받들어 꿀을 올렸다라는 원우복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죠? 네. 원숭이 이야기가 또 하나 또 있어요. 굉장히 경전에 많은데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부처님께서 나무 밑에서 탁 앉아서 깊은 선정에 드셨다고 합니다. 나무 밑에서 이렇게 깊은 선정에 드셨는데 그 나무 밑에서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고 계실 때 그 숲에 500마리의 원숭이들이 있었대요. 500마리의 원숭이들이 있었는데 이 500마리의 원숭이들이 그 나무 밑에서 수행하는 부처님을 보면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느낀 거예요. 축생일지언정 마음에 싹 감동이 느껴지면서 이 원숭이들이 서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야, 저 거룩한 분에게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거, 엄청 좋은 걸 공양 올리고 싶은데 뭘 드리면 좋을까? 막 자기들 또 꿀? 예, 부처님 당 걸리겠다. 자, 꿀을 올릴까? 예? 뭐 음식 바나나를 올릴까? 뭘 올릴까? 그러니까 이제 회의를 하면서 부처님한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올리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뭘까 고민하다가 그날 밤 늦게까지 서로 회의를 했대요. 원숭이들이. 근데 이제 밤이 되니까 하늘에 딱 보름달이 떴대요. 보름달이 딱 떴을 때 그 보름달이 거기에 큰 저수지가 있었는데 저수지 잔잔한 그 저수지의 한가운데 보름달이 환하게 이렇게 그림자가 뜨더래요. 여러분 그 물결에 환하게 뜬 그 보름달 달 그림자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네. 그 원숭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늘에 있는 보름달은 우리가 따기가 힘들지만 저 연못, 저수지에 있는 보름달은 우리가 꺼낼 수 있을 것 같다. 야, 저거 꺼내다가 세상에 저것보다 더 환한 게 어딨냐. 저걸 꺼내다가 우리가 공양을 올리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짐승이에요. 예? 그 원숭이들이 이제 쏙닥쏙닥거려요. 야, 여기서 저기까지 거리가 엄청 먼데 야, 저거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름달을 저 달을 떠오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500마리잖아요. 대장 원숭이가 꾀를 내요. 큰 나무가 저수지 있는 데까지 다 이렇게 드리워져 있으니까 우리가 500마리니까 한 마리에 한 마리씩 나무에 팔을 걸고 한 마리의 팔을 또 한 마리가 걸고 그 한 마리의 팔을 또 한 마리가 걸으면 500마리가 다 줄을 쓰잖아요. 그러면 저기까지 손이 닿을 거다. 그러니까 저 아름다리 큰 저기 나무에 우리 500마리가 하나씩 매달려가지고 팔로 서로가 이어서 뭐 밧줄처럼요. 저걸 이제 따자 이렇게 이제 꾀를 냅니다. 예? 말이 돼? 나도 이거 말해놓고 이상해. 하여튼 그래서 큰 나무에 이제 500마리가 한 마리씩, 예? 500마리 한 마리가 나무를 잡고 그 나무를 잡고 있는 팔에 또 한 마리가 잡고 그 한 마리의 또 팔에 다른 한 마리가 잡고 500마리가 다 이렇게 줄을 서로가 팔을 잡아서 그 보름달 있는 데까지 손이 대롱대롱 닿게 됐어요. 허공에서 이렇게 쫙. 그래서 대장 원숭이가 자 이제 건지면 된다 하고 물에다 풍덩 손을 넣는데 보름달 떠져요 안 떠져요? 안 떠지죠. 지혜로운 사람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보단 우직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너무 우직하면 민폐야. 뭔 얘기인지 알죠? 너무 우직해도 민폐. 좀 다른 것도 진로를 설정할 줄도 알아야지. 내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어느 불자님이 스님 상담 좀 할게요 이러세요. 아, 예, 왜 그러세요? 아니 우리 아이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애가 맨날 자기는 이제 뭐 사법고시 본다, 뭐 행정고시 본다, 맨날 고시 공부만 하고 나이가 이제 처음에는 아들을 믿어서 20대, 뭐 30대 초반까지는 뒷바라지 다 해줬대요. 자기도 이제 늙어서 힘이 없는데 아들이 이제 30대 후반이 돼가는데 결혼도 안 하고 맨날 도서관에서 공부만 한다고 취직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럴 때 제가 우직한 거 보니 성공하겠네요. 이랬으면 그분 얼마나 또 속이 터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직함이 민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굉장히 이제 남 얘기 같지 않듯이 굉장히 리액션이 좋아요. 예? 누가 가까운 분 중에 그런 분 있어요? 예, 아닌데 답답하죠.
남편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또 어느 어떤 분이 또 상담을 하시는데, 남편, 거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남 밑에서 못 사는 성격이래요. 그런 분이 있어요. 남 밑에서 못 사는 성격이래요.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나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누구 밑에서 월급 받아본 적이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렸을 땐 그 말을 듣고 멋있다 이랬는데 지금 나이 들어서 생각한 게 우리 엄마 얼마나 고생했을까. 네? 예? 그렇죠. 예? 막 집안 얘기 막 나오네. 예? 예? 그러니까 남 밑에서 못 사는 성격이다 보니까 자꾸 자영업이나 자기 사업을 하시려고 하신대요.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다 보니까 속이 터져 죽겠대요. 예? 그래서 이제 우직함이 민폐가 될 때가 있구나. 그렇죠. 원숭이의 대장도 똑같아.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빨리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안 되네? 안 되네? 될 때까지 해보자고 계속 하는 거예요. 수천 번, 수만 번을 했대요. 네? 다리 이제 질 때까지. 계속 하다가 500마리가 팔에 힘이 떨어져서 저수지에 다 퐁당 빠집니다. 그 이싸여 다 죽었답니다. 다 죽었대요. 이게 불교 우화에 나오거든요. 500마리의 원숭이가 물에 뜬 보름달을 이렇게 퍼 올리려다가 결국 빠져서 죽은 이 이야기를 가리켜서 세속 사람들은 이 이야기만 딱 따서 원숭이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거 우리 인간들도, 우리 중생들도 이 원숭이와 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예? 마치 물에 뜬 달은 허상이거든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는 걸 자꾸 쥐려고 하니까 쥐어져요, 안 쥐어져요? 우리 중생도 실체가 없는 자기가 스스로 만든 환상에 갇혀서 그걸 이루겠다고 쓸데없는 집착과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 이와 같이 그 우리 중생들을 원숭이의 이야기에 빗대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마무리는 어떡하게? 훈훈하게. 저는 훈훈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미남이네요라는 말은 솔직히 못 들어봤어요. 근데 훈남이네요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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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이 안 좋네. 예, 예, 예. 아니, 저도 지금 나이가 좀 들어서 그렇지, 저도 젊었을 때는 귀엽단 말 많이 들었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예, 예, 고마워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옛날 같지 않아서. 자, 어쨌거나 항상 이제 옆길로 빠지네요. 이야기가 자꾸. 자, 어쨌거나 마무리는 훈훈해야 된다고 했죠. 네. 이 원숭이가 비록 어리석은 생각으로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지만 마음은 어땠어요? 마음은 순수했잖아요. 네.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싶다는 그 순수한 마음의 선업의 힘에 의해서 죽자마자 하늘세계 천상계에 태어납니다. 하늘세계 천상계 천신으로 태어나고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500명의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속에서는 이 이야기까지는 몰라요. 예? 그냥 500마리 원숭이가 물에 뜬 달을 퍼올리려다가 죽었는데 그 어리석은 모습이 보면서 우리 중생들은 각성하고 그런 어떤 실체 없는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줄만 알지만 불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불교를 마음을 잘 쓰는 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모아놓은 것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합니다. 팔만대장경을 다 읽으려면 20-30년이 걸린대요. 20-30년. 근데 우리는 한문도 모르잖아. 그렇잖아요. 예? 예? 자, 한글로 읽어도 한문 모르자니까 되게 좋아하시네요. 예? 맞아, 몰라. 막 이런 거예요. 예? 자, 20-30년이 걸리는데 이 20-30년 동안 봐야 할 팔만대장경의 모든 핵심이 한 글자로 포함이 됩니다. 그 한 글자가 뭘까요? 그렇죠.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심자. 마음심자 안에 팔만대장경의 모든 도리가 다 있대요. 그래서 마음을 잘 쓰는 게 불교예요. 마음을 잘 쓰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마음을 잘 쓰는 게 불교다. 그래서 그 원숭이들은, 500마리의 원숭이들은 비록 지혜가 없고 어리석었지만 마음만은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게 부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공양 올리고자 했던 그 순수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선업이 되어서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 있었고,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는 깨달음을 얻은 500명의 성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예?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면 큰 복을 받는다고 했죠. 큰 선업을 받는다고 했죠. 근데 원숭이들은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렸어요? 못 올렸어요? 못 올렸잖아요. 여기에 엄청난 불교의 아주 깊은 도리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공양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공양을 올리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만으로라도 무엇을 짓게 되었다? 복을 짓게 되고 선업을 짓게 되고 공덕을 쌓게 된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불교의 마음법입니다. 예? 물론 또 실제로 올렸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죠. 예? 하지만 실제로 올렸거나 못 올렸거나 상관없이 얼만큼 내가 내 마음을 잘 쓰고 있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착한 의도를 가지고 혹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업이 되고 악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살아가시면서 혹은 오늘 하루 동안 혹은 이번 일주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좋은 의도로 살아오신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쁜 의도로 살아오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거 생각하면서 사나요? 예? 항상 내 마음을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마음을 잘 쓰는 거. 이게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원숭이가 부처님과 굉장히 인연이 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부처님이 혹시 원숭이띠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원숭이띠라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 그냥 내 생각에 예? 라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경전에 보면 원숭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코삼비 사건 처음에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그 안 듣는 중생의 마음을 원숭이의 마음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부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이유를 번뇌 때문이라고 해요. 이 번뇌를 비유해서 원숭이가 술 취한 것과 같다고 해요. 술 취한 원숭이의 마음과 같다. 여러분 원숭이 얼마나 까불까불거려요. 그렇죠? 근데 원숭이가 술까지 취했어. 주사도 그런 주사가 없어. 예. 주사도 그런 주사가 없어요. 예? 원숭이가 술까지 취하면 야, 그거 누가 감당해. 예? 자, 이와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원숭이와 같은 우리의 번뇌, 우리의 이 마음에 끊임없이 욕망에 치달리는 마음이 술 취한 원숭이와 같은 그런 번뇌의 상태라고 했을 때 이 술 취한 원숭이, 내 가슴 속에 술 취한 원숭이가 한 마리씩 다 있어요. 요걸 잘 다스리는 게 바로 수행의 첫걸음이에요. 그러니까 막 108배 절도 하고, 여러분 108배 절하면 처음에는 별의별 생각 다 나요. 아우 힘든데, 에? 그래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지? 그래 오늘은 그냥 마음만 쓰자 하고 혹은 막 기도하다가도 온갖 딴 생각 일어나고 또 복 지어야 된다, 선업 지어야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마음이 갈팡질팡거리고, 이게 우리 마음속에 한 마리씩 무엇이 있어서 그렇다? 술 취한 원숭이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술 취한 원숭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오만 가지 별짓을 다 할 거예요. 예?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수행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 마음 안에 술 취한 원숭이가 있는데 요걸 잘 조련하는 게, 요 술 취한 원숭이를 잘 조련하는 게 바로 불교의 수행이다. 여러분 서유기 아시죠? 네. 서유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손오공이잖아요. 손오공, 미스터 손, 예? 치키치키 차카차카, 다 아시죠? 슈퍼보드. 제 인생에 가장 재밌게 본 만화 중에 하나였는데, 이 손오공이 처음에는 현장법사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말 안 듣잖아요. 그게 우리 중생의 번뇌라는 거예요. 말 안 들어요. 그 현장법사가 머리에다가 무슨 고리 같은 걸 하나, 예? 딱 이렇게 이제, 머리에다 딱 씌우잖아요. 그 머리에다 딱 씌운 게, 그게 바로 이제 수행이라는 거예요. 머리에다 딱 씌운 게 이제 수행이에요. 그리고 원숭이가 한 번씩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손오공이 말을 안 들을 때마다 반야심경을 읽으면 머리가 막 쪼여지면서 손오공이 아구구구 나 죽는다, 스님 말 드릴게요. 이게 계속해서 수행을 멈추지 않고 자기 자신을 수행의 힘으로 채찍질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서유기는
단순히 무슨 뭐 중국 신화가 담겨져 있는 뭐 SF 판타지적인 소설이 아니라 그것을 가만히 내적으로 내면으로 이렇게 비춰보면 내 마음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번뇌와 그 번뇌를 극복하고 있는 거룩한 수행의 과정이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예, 이와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쨌거나 원숭이가 그렇게 뛰놀다가 나무에 찔러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색의 천상계에 태어났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3개월이 흐릅니다. 그렇게 이제 코끼리의 시중을 들면서 3개월을 흘렸을 때 신도들의 코산비에 있는 스님들한테 아니 부처님은 어디 계셨는데 왜 이렇게 얼굴을 뵙지 못하냐고, 부처님 어디 계시냐고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뭐 숲속에 들어가셨다 말씀들 얼버무리는 거예요. 근데 하늘로 손을 가리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로 손을 가릴 수 있겠느냐, 이게 소문이 쫙 난 거예요. 부처님께서 스님들 싸우는 걸 말렸는데 스님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부처님께서 우리 편으로 뻑 돌아서 빡 돌아서 부처님께서, 근데 부처님이 화를 내세요 안 내세요? 부처님이 화를 내실 리가 없죠. 부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들과 함께 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고는 홀로 숲속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도들이 화가 난 거예요. 거룩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저런 스님들을 우리가 무엇하러 공경하랴. 그리고 다음과 같이 신도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저 코산비 스님들한테는 공양도 올리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맨날 이제 마을에 가서 탁발을 받아오는데 공양이 또 끊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막 반갑게 인사하던 신도들도 완전 안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들도 이제 다 뒤를 도니까 그때서야 스님들이 정신에 박자 싸린 거예요. 코산비 도시의 스님들이 야, 이러다 우리 굶어 죽겠다. 그러니까 배고파 봐야 돼. 배고파야 정신을 차리네. 우리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러니 빨리 부처님을 다시 모셔오자. 그래서 코산비의 스님이 부처님의 이제 수제자인 사리불 스님과 아난 스님을 이제 모시고 그 숲속에 찾아갑니다. 숲속에 찾아가요. 그리고 부처님께 다들 막 울면서 절하고 울면서 참회하고 용서를 간청합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고 다시 중생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주십시오. 부처님이 다 보면서 나 안 가. 나 왕삐짐. 아쉬우니까 나 부르냐? 내가 만만해 보이지? 이러면 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부처님은 우리하고 틀려요. 알겠죠?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이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장수왕이 있었대요. 이 장수왕, 우리 고구려 시대 장수왕 말고요, 머나먼 과거 시대 장수왕이 있었는데 아주 성품이 훌륭하고 인품이 뛰어나서 백성들을 잘 다스렸답니다. 근데 옆 나라에 범의 왕이라는 굉장히 흉폭한 왕이 그 나라에 이제 점쟁을 선포하고 침범을 합니다. 침공을 해서 장수왕을 붙들고 그 나라를 빼앗습니다. 범의 왕이. 그리고 장수왕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장수왕이 죽으면서 자기의 어린 왕자를 부르고 그 왕자를 몰래 탈출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부탁합니다. 나의 아들아, 왕자여, 절대 복수하지 말아라. 원한은 원한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 수가 없다. 원한은 오직 자비만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 복수하지 말아라.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는 이제 왕자를 이제 탈출시키고 자기는 잔인하게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자식 입장에서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어린 왕자가 복수를 꿈꿉니다. 복수를 꿈꿔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의 신분 세탁을 깨끗하게 해요. 신분 세탁을 깨끗하게 해서 그 범의 왕의 이제 밑에 신하로 들어갑니다. 그 차곡차곡 이제 이력을 쌓아가지고 나중에는 그 범의 왕의 최측근이 됩니다. 그 범의 왕은 자기가 죽인 장수왕의 아들이란 걸 모르고 자기의 최측근의 신하로 두게 돼요. 하루는 이제 범의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갑니다. 사냥을 나갔을 때 이제 최측근이었던 그 왕자가 이제 그 범의 왕 옆에서 이제 시중을 들다가 이제 군사들과 떨어지게 돼요.
이 범의 왕이 사냥을 하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가 지금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다 하고는 그 왕자의 무릎에 베개로 삼아서 탁 누워서 코를 골면서 잠에 들어가게 됩니다. 복수할 기회잖아요. 그래서 이 장수왕의 아들이었던 이 왕자가 칼을 빼어듭니다. 칼을 빼고 이제 목을 찔러서 죽이려고 딱 들고 쳐 죽이려는 순간 죽여요, 못 죽여요? 여기서 그냥 막 죽이려는 순간 아버지의 유언이 떠오릅니다. 복수하지 말아라. 원한은 원한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자비만이 원한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복수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 칼을 못 내리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능지 처참을 시켜버리다. 그러니까 다 칼을 놓고 울면서 범의 왕을 이제 깨웁니다. 그 범의 왕이 다 이제 깨운 뒤에 자기의 이제 신분을 얘기합니다. 그대가 나라를 침범해서 그대가 죽였던 장수왕의 아들이 바로 나다. 그래서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러이러해서 여차여차해서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너를 죽이지 않는다. 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흉폭한 범의 왕조차 부끄러움과 함께 마음의 감동을 느낍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를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은 그 상황에서 감동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짐승이에요. 그거는 사이코패스야. 사이코패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의외로 막 사기 있죠. 책, 역사서. 사기라든가 뭐 그런 이 세계의 역사서들 보면 권력자 중에 사이코패스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나를 살려준 걸 알면서도 저 사람을 두면 계속 후환이 될지도 몰라 하고 몰래 다 죽이고 이런 거 많잖아요. 역사를 보면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서 왕위 찬탈하는 내용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역사의 권력자들 보면 굉장히 우리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범의 왕이 부끄러움과 감동을 느끼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수왕의 아들 왕자에게 절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어리석은데 정말 미안합니다 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죄를 하고는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켜요. 딸하고 결혼을 시키고 자기가 뺏었던 나라를 돌려줘요. 내가 이걸로 내가 죄를 씻을 수는 없지만 내 딸을 가지고 이 나라를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딸 하나에 나라 하나. 1+1? 1+1? 아버지한테 좀 미안한데, 아버지한테 좀 미안하긴 해요. 그래요. 한테 1+1? 그런데, 무슨 세일 기간도 아니고, 특가인가. 이 범의 왕이 죽으면서 자기 나라까지 자기 사위인 장수왕의 아들에게 자기 나라까지 다 줍니다. 그러니까 딸하고 결혼하고 나라 2개를 동시에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부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장수왕의 아들이었던 그 왕자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의 머나먼 과거 전생의 나였다. 그때 전생의 나였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속의 권력자조차도 세속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속의 일반인조차도 이와 같이 자비를 베푸고 용서를 하고 포용할 줄을 아는데 너희 머리 깎은 출가 수행자들은 이것보다 더 자비스럽고 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설법을 해주십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불교설화에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거 다 알죠?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툰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쓸데없는 다툼을 피한다. 동감하십니까? 네. 어떤 분이 굉장히 이제 그 삶에 집착하고 굉장히 이제 좀 거친 삶을 사셨던 어떤 거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당신 나름대로 당신 뜻대로 살았다 생각을 했는데 오로지 성공만을 생각하면서 산 거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이더래요. 의사가 말기암이더라고요. 아니 이 정도면 몸에 신호가 왔을 텐데 왜 이제 오셨냐고. 그 거사님이 하신 말씀에
아니 뭐 맨날 술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몸이 찌부덕하네 이러고 넘겼죠. 이제 정리하시라고 그랬대요. 정리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다 자기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 생각해 보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마음을 정리하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살았는지, 예?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 쓸데없이 다투고 너 잘났네, 나 잘났네 하면서 살았는지 그게 제일 후회되더래요. 부인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좀 더 해줄 거. 왜 부인한테 그렇게 짜증냈는지. 이제 와서, 예? 조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웃으면서 대할 걸. 어차피 죽을 거 생각하니까 모든 게 다 허무하더래요. 좋은 기억만 안고 갈 걸. 그분이 그렇게 후회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셨대요. 예?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예? 몸으로 안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쓸데없는 다툼을 피한다는 겁니다. 동감하시죠? 네. 부처님이 이와 같이 설법을 하시고는 이제 마을로, 도시로 돌아가시고자 합니다. 코끼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코끼리가 다 따라오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코끼리야, 인간 세상은 거칠고 험한 사람들이 많다. 네가 나를 따라와도 네가 해를 입을 수가 있다.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숲에서 잘 지내거라. 그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마을로 떠나는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코끼리가 꺼이꺼이 울었대요. 울다가 죽는 거 좋아하시네. 목숨이 끊겨 죽습니다. 그 슬픔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왜 죽었나 하고 배를 갈라봤더니 창자가 다 조각나 있더래요. 그 슬픔 때문에. 근데 마무리는 어떡하게? 자, 코끼리도 무엇으로 태어났다? 천상세계 신으로 태어나서 아주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코삼비 스님들의 사건을 통해서 장수왕과 범해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 우리가 원한을 내려놓고 용서하고 포용하면서 살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숭이 이야기와 코끼리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와 같이 짐승들도 복을 지을 줄 아는데 여러분 원숭이보다 나요 못 나요? 나요. 진짜? 코끼리보다 나요 못 나요? 나요. 낫죠. 원숭이와 코끼리 같은 짐승도 복을 지을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은 우리 불자들은 얼마나 더 열심히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그렇죠? 네. 자,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